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이 제물을 바쳤던 이 고기를 제사장들도 먹고 제물을 바친 사람도 먹고, 그리고 이 고기가 아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모아다가 고린도 시장에 내다가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시는 대부분이 시장에 가보면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러한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솔루션을 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기만 봐도 예수님을 믿기 전 우상에게 절하며 여사제와 온갖 음란한 짓을 했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신앙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고기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다는 의미는 이 고기와 함께 나 자신이 우상에게 드려집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고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아예 안 먹기로 결단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고기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채식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고기를 먹으면서 굉장히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이제 신앙적 양심이 더 약해져서 우상과 타협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길을 열어주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고기일 뿐이지 아무런 신앙적인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러한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하냐면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형제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면 자신은 평생 동안 나 고기 안 먹고 살겠다, 이렇게까지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고기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다시는 내 인생 가운데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형제의 연약함을 위해서, 형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행동 강령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소재 삼아서 율법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우상 앞에 바친 제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신앙적인 지식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식을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3절,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 신앙적 지식이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이 바르게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방대한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어떠한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다. 하나님은 거듭난 신자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초신자라도 이러한 내용을 동의하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식을 가진 상태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그 논리를 실제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신앙의 여정이 없다면 실제 그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함께 살면서 교제하고 밥 먹고 여행 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아가는 상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학력, 재력, 성격이 어떻다, 그분의 직업은 어떻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실제 배우자와 대화하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고 서로가 간섭하지 않기 위해서 각방을 쓰면서 지내게 된다면 배우자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배우자에 대해서 진짜 모습, 배우자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작업은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비하시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실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논리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실제 나를 주장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지식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기 위한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인 바른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른 지식하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증인 이런 이단들에게 우리가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의 신도들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옮겨간 것입니까? 정통교회에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포교활동에서 잡아온 사람일 것이지만 대부분 80%, 90%는 기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간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놓쳤느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가족이 방해하게 된다면 부모까지 버리고 집을 나가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이웃 사랑이라고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안 먹고 시장에 지금 판치고 있는 고기는 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안 바쳐진 그냥 먹거리용으로 판매되는 그 고기를 수소문해서 간절히 상인들에게 부탁해서 그 고기를 구해서 전해주면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닙니다.
고기가 많이 그리웠죠. 이 고기 드십시오 하면서 이웃사랑이라고 전해주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준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웃사랑이겠습니까? 그릇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이웃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이 아니라 지옥 자식을 배나 만드는 엄청난 악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나오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만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이것이 한 끗이라도 틀리게 된다면 영원한 사망으로 결론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통 기독교에 와서 바른 지식과 신앙적인 체계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마귀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들이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마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마귀보다 잘 아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마귀도 이렇게 신앙에 대한 바른 내용들을 정립하고 알고 있는데 우리 거듭난 성도와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만 머리로만 동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이 마귀의 영향력에 장악되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마귀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은 피조물인 상태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고 베드로처럼 내일 참수형이라고 떨어진 그 전날 밤에도 숙면하면서 잘 수 있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논리로만 인정하게 한 다음에 사업 문제나 재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내가 원하는 정말 다급한 인생 문제가 주어질 때는 이것을 교리로만 딱 묶어놓은 채 이 문제를 변화시키고 해결해야지만 내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시하게 되냐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우상시하도록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세력이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고 공격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총 들고 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 문제 앞에서 재정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따로 다급한 내 문제는 따로 이렇게 신앙과 내 삶을 분리시켜 놓는 방법으로 사탄의 공격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실제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약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며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의 613가지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의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수많은 명령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율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재정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써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명령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힘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다 올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도덕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수많은 명령들의 말씀들은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이웃사랑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온 마음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웃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신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자연적으로 그냥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냐?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오는 모든 행동이 그분을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소원을 심겨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겨야 되겠다,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힘써야 되겠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얼마나 방대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행위로는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켜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결국 나라고 하는 우상,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6장에는 이 하나님 사랑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1차적으로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여러분들 집에 앉아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행할 때든지, 길에 나갈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실제로 한다면, 하나님 사랑 여기다 적습니다. 하나님 사랑 여기다 적습니다. 자고 일어나고 앉아있을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오면 공부 가리키지 말고 우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걸어갈 때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끌고 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작업은, 하나님, 내 삶에 정말 다급한 사업 문제가 있고 재정 문제가 있는데
이거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사로잡으려고 하는 여러 인생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마음이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실제 나의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삶에 엄청난 재정의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삶에 재정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집값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에 고민이 되고 염려가 돼서 잠도 안 오고 뭐 생각만 해도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내 마음이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내가 놓였습니다. 재정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재정 문제 앞에서도 재정 문제를 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을 이 시간 포개오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때 성령께서 십자가 사건을 실제 나의 사건으로 경험시켜 주시면서 그냥 죽은 이후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문제의 십자가가 아니라 재정 문제 앞에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통로로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정 문제가 아무런 해결도 없는데 평강을 주시고 내가 그냥 숨쉬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만 감사가 막 터져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보다 더 생각하시고 나보다 더 고민하시고 의도적으로 나에게 선한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허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안도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장을 보게 되면 통장에 그 재정을 근거로 해서 다음 달 집값이랑 생활비는 쓸 것이 있다 하는 것으로 안정감을 갖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안정감, 내 통장에 있는 재정으로 오는 안정감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안정감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실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연합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우리도 연약해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앞에서 꼬꾸라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점점점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